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물을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여름에 제가 이제 여름에 군대를 갔는데 여름에 이렇게 더운 그 대구 경산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물을 먹지 않고 뭐 행군을 하고 작전을 나가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물을 먹이지 않는 이유 중에서 저는 그게 뭐 과학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뭐 크게 과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아무튼 물을 먹으면 낙오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체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낙오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물을 못 마시게 하는 뭐 이유였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정신력을 기르고 뭐 그래서 막 행군을 하거나 뭐 유격을 하거나 이럴 때 물을 못 먹게 하니까 그때 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돌아와서 고참들이 그 내무반에 있는 그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서 마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목이 너무 마른데 그것만 보면 황홀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워커 닦으면서 이제 동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견디고 있냐고, 물 안 마시고 어떻게 살고 있냐. 그냥 식사 시간에는 아주 눈치 보면서 조금씩 마실 수는 있지만 식사 시간에도 이제 고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물을 잘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냐. 어떤 그 동기가 자기는 요즘 물을 잘 마시고 있다고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보라고. 그 화장실에 가면 변기가 있는데 변기에서 호스만 빼면 튜브만 빼면 아주 맑은 물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마음만 잘 먹으면 아주 신선한 물을 매일매일 마실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 훈련 끝나고 와서 화장실에서 마시고 있다. 그래서 따라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그 병사도 저희 동기 병사도 발각돼가지고 훈련만 끝나고 들어오면 화장실에 그 변기로 가는 게 좀 수상스러워서 교장들이 위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발각돼가지고 아주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목마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잘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목마른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밥을 그냥 굶는 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밥을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힘들지만 좀 지나면 그냥 밥을 안 먹는 상태로 몸이 적응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금식을 그냥 쭉 해나갈 수가 있겠는데 이 물을 안 마시는 금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제일 힘든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금식을 하는 것보다 하루 물을 안 마시고 금식을 하는 것이 더 괴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몸이 도저히 물을 안 마시는 것에는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어떻게 하셨을까? 물만 마시면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물도 못 마시니까. 그래서 금식할 때에 물 마시는 게 제일 좋죠.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물도 못 마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일단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걸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 것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오는 것이죠. 그게 목마름이고 그게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의 어떤 완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절기의 완성, 이 초막절 절기의 모든 완성이 마지막 피날레의 어떤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제사장과 이 성도들이 다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그 버드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그 실로암 이 샘까지 그 실로암 연못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행진을 해서 막 호산나 라바 호산나를 막 부르면서 행진을 해서 거기에서 그 실로암 못에서 그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뜰 때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서 태어나서 뭐 다른 땅을 밟아보지 않은 정말 거룩한 아이가 그것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다시 행진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면서 행진해서 들어와서 그 마지막 예배, 그러니까 이 절기의 마지막 예배, 그 일주일 동안 모든 그런 절기들을 다 지키고 마지막 예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가운데 이 물을 붓는 관제, 물의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과 마주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어떤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 중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가 있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찾으신 어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삶 가운데에 정말 필수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채워도 아무리 다른 것들을 채워도 그것을 통해서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이 바로 목마름이었는데, 이 목마른 자들을 주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살아보니까 뭐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계속 살다 보니까 뭐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고 하면서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느낀 두 가지의 그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허함과 외로움입니다. 뭘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바쁘게 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고, 또 사람들도 많이 알고 뭐 주말이 되면 결혼식이다 뭐다 뭐 해서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관계에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하는 거에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주 많은 관계 안에서 그냥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인 그런 외로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삶 가운데 있어서 그 공허와 또한 그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목마른 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내게 무엇을 채우고 나의 재단에 뭘 부으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그것을 찾아나야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마른다는 것을 느끼는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목마름의 이유는 뭐냐, 그 실체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과 직면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목마르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부족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내 안에 지금 뭐 영적이든 뭐 일적이든 어떤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 나는 왜 계속해서 또한 그 목마름을 그 목마름의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필수적인 힘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도 없고, 내가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목마름의 어떤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어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는 그냥 괜찮아 라고 보통 그렇게 외면하고 또 그 실제의 문제와 이렇게 직면하기를 꺼려하고, 직면하면 너무 괴로운 것이니까요. 또 그걸 기억해내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그것과 내가 마주서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까 다른 일들에 계속 몰두하면서 그것을 잊으려고 하고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그것과 직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근원적인 그 목마름의 이유가 무엇이냐, 또 그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천당에서 아무것도 괴로움 없이 그냥 살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에 결박되어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구원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내가 결박되어 있고 그 결박 가운데서 벗어날 힘이 없고, 또 벗어날 힘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벗어날 마음이 없는 게 문제죠. 여기 결박되어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결박되어 온 것이 나의 삶에 완전히 고착되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무슨 어떤 몸 안에 있는 어떤 인대처럼 뼈와 살에 아주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것을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에 결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애굽 사람들이 미워서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빼내오시면 하나님 빼내오실 수 있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자 한다, 출애굽하시고자 한다,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뭐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노래 이런 반응. 요즘에 그 청소년들의 그런 청소년들의 어른들한테 하는 반응이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도 노래?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계시를 받아서 모세가 가서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다들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다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냥 하나님을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이 그냥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 뭐냐면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부족함이 있으면 거기에 적재적소에서 좀 채워주시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엘샤다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모세에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는, 이 샤다이는 충만케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전제를 그걸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을 거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소유와 어떤 그 나의 말하자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 익숙하고 좋고 인정받고
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은 나의 모든 탑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겠다 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실제로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엄청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주 중에 그 토라교사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못된 사람,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는 바로 왕 하면 그냥 어떤 못된 폭군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주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물론 그것도 바로 왕의 어떤 그 면모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유하고 막아서고 또 무엇인가 타협의 지점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그 마음의 중심부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바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직면하라. 거길로 그 중심부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토라포션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진격하라는 것이죠. 그 중심부로. 그래서 그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죠. 내 마음과 직면하게 돼서 그게 다 드러나게 되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내가 나 자신, 포장되지 않은 나 자신과 만나게 될 때 굉장히 절망적이고 외롭습니다. 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포장된 자기를 보여주고 싶고 SNS든 아니면 다른 것 사회적인 어떤 지위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입고 있는 옷이든 소유하고 있는 차든 하여튼 무엇을 통해서든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바로와 그 실체를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그것과 맞추셔서 거기에다 대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어떤 나를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결박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구원받아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렇게 높이 들려 올려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못 받을까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구원의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구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고 나중에 천국 가자. 이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파 아닙니까? 그래서 매달 며칠 날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살인을 저지를 때 세상에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 상관없어요. 주님 구원해 주신. 근데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완전한 오류입니다. 구원은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 결박이 있어요. 그 출애굽에서는 그것이 10가지의 결박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결박들이 있는데 그 결박을 풀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박과 직면합니다. 또 내가 여기에 묶여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가지는 내가 어딘가에 아주 명확하게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마음의 결박이 있는가, 삶의 결박이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자신의 세계인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결박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것은 참 아주 귀한 어떤 나의 결과과 마주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 바로 왕이라고 하는 나의 마지막 관문, 계속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또 다른 자아. 사실은 나는 구원을 원하는 것 같지만, 구원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아주 평안한 구원만을 원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버리고 이걸 거부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나의 어떤 현재의 상황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 상태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런 결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마주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거의 유언처럼 남긴 말인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단이 이제 타협의 지점들로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이들과 가정이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과 그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에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바로가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6장에서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 다, 어른들 다 나가도 좋다. 그런데 애들은 남겨둬. 애들을 두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죠. 애들과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바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아주 예언적인 말을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냐면, 만일 너희가 아이들과 함께 나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것이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 그게 첫 번째고, 그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이 애굽의 태양신,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 신이 태양신 라인데요. 그 태양신과 너희가 이제 태양신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죠. 대적들은, 또 애굽의 이 태양신은 계속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데려가고 어른들만 뭔가를 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막 같이 뛰어놀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굉장히 그냥 우리가 예배를 어른들이 잘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배제하는 어떤 그런 예배들이 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예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정말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아이들이 그 예배 가운데 아주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구하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결박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안에 물의 그릇을 새롭게 하는 것, 이 그릇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물은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변기에 물을 담아도, 아무리 깨끗한 물을 담아도 전 못 마시겠더라고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변기 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할지라도 좀 찝찝해서 못 마시겠는 정도인데, 그래서 물의 그릇을 깨끗한 것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릇 자체가 완전히 바꿔지지 않으면 물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져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부어도
더러운 그릇에 부으면 그 물도 같이 더러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새 그릇으로 가지고 와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 여리고 성에 가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종려나무 성읍에 물이 이게 성의 자리는 좋지만 물의 근원이 좋지 않아서 이 나무들의 열매들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에게 이것을 호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새 그릇에다가, 우리는 보통 이제 소금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 중요한 것입니다. 새 그릇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오염되면 그 다음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부대를 가져와라.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새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야 맑은 물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계속 우리는 그냥 이 그릇에다가 먹을 테니까 여기다가 부어달라고. 저는 그게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식사할 때, 예전에 아버지랑 식사할 때 막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렇게 물을 드시냐고, 항상 이렇게 밥을 드시고 나면 그 밥그릇에다 물을 담아서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예전 어른들이 그렇게 드시는데 그걸 막 기름이랑 뭐 생선 뭐 이런 거 막 나무에 둥둥 뜨잖아요. 그걸 드시는데 막 이상하시지 않아요? 예,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컵에다가 담아서 먹는 그냥 물의 맛을 느끼기를 좋아하는데 아버지 항상 그렇게 드셔가지고 그거 드실 때마다 이상하다고 막 아버지한테 항상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릇을 바꾸는 싸움이 사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나를 담고 있었던 것을 내가 빠져나가야 그걸 깨뜨리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준비하면서 누룩을 치우는 그 기간, 일주일 동안 누룩을 이제 치우는데 그냥 누룩만 치우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사용하던 그릇 가운데 오염된 그릇을 다 깨뜨려서 버립니다. 특히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그릇이 잘 없지만 그 토기 그릇 있잖아요. 유기 그릇. 이런 것들은 그릇이 한번 오염돼서 색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그릇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약을 안 바르고, 그래서 그런 그릇들을 다 깨뜨려서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때에도 언제부터 생긴 전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부가 이 잔을, 그 결혼식에 쓰여 있던 그 잔을 아주 산산조각나게 확 밟는 것으로 결혼식이 이제 그 완료되거든요. 이게 다 그릇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내가 무엇을 담았든, 내가 어떻게 살아갔든, 그렇게 살아서 막 뭔가 끈적끈적한 게 묻고 그렇게 오염된 그 그릇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개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그릇, 뭐 그것이 프레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세계관일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전의 세계, 예전의 그릇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변화시켜달라, 내가 너무 공허하다, 나는 목마릅니다 하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새 그릇을 가져와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든 예배든 성도든 목회자든 다 예전에 나의 어떤 자아, 또 나를 나의 자아를 담아놓고 있었던 어떤 시스템이나 습관, 그리고 예전의 어떤 관습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면 과감하게 다 깨뜨리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자꾸 그렇게 그래서 파괴하고, 내가 익숙해졌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계속 관습화돼서 여기에서 무엇인가가 계속 어떤 오염과 욕망들이 그 점여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가 깨뜨릴 수 있냐. 이거 아까워서 내가 못 깨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뭘 자꾸
그 집에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인데도 계속 쌓아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쓰지 않는 물건인데도 막 서랍이나 막 장롱에 막 가득 채워놓고 버리는 게 무서워서 못 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눈에 띄는 대로 계속해서 누군가에 갖다 주거나 버리거나 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옷들 많으시죠? 정말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누굴 주자니 또 아깝고, 그렇다고 뭐 그 분리수거하는데 그 헌옷 수거함에 넣자니 정말 그건 너무 못할 일이고, 그런 옷들이 있으시면 가져오십시오. 가져와서 우리가 또 함께 정말로 귀하게 입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뭐 노숙자 분들한테 그렇죠. 정말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고 그러한데 그 집의 장롱에 계속 그렇게 쌓여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심령과 교회와 종교적인 관습과 또 세상에서의 어떤 뭐 반드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물론 개선되어 나가고 거기에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평안한 일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완전하게 다 성전을 부신 다음에, 성전이 악한 게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거 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인가에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과감하게 부숴뜨리셨어요. 이게 심판이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이 세상에도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뭐 어떤 환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나요?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반쪽이 나서 북한이 심판을 받고 그곳이 지금 뭐 어떤 악한 그러한 그 결박 가운데 놓여져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반쪽을 무너뜨리셨을 때에 주님이 행하실 그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도 처음부터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자 시작이죠. 거기에 이제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오염된 제단에 물을 부어봤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지 말고 나한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가 거부하고 또 내가 어떤 결박에서 나와 나의 자녀들을 빼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녀들 다 잃어버렸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벽돌 잘 굽는 그 피라미드를 잘 굽고 그 피라미드에 계속 꼭대기에 올라가면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 빠져나오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다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식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에 올라가면 나는 이 자녀를 잘 기른 것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EBS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무슨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마음이 많이 와닿는 그 제목이라서, 공부 못하는 아이.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가. 근데 학교에 가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은 다 불행한 거예요. 잘하는 아이는 잘해서 불행하고 못하는 아이는 못해서 불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곳에 계속 아이들을 보내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을 잃고 아이들이 부모들과 관계가 어긋나고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그 가치 안에서 뭘 길러내려고 하느냐. 이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왕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뭘 길러내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본질을 보면 벽돌을 굽는 사람을 길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내시더라도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죠. 벽돌을 굽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짓는 자들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나의 것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장막을 짓자 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모든 것들이 다 괴로운 일이 되고 부모랑 자식들의 대화가 계속 어긋나서 서로 바라보고 너무 아이는 너무 괴로운데 막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지옥과 같죠.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정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정말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마주하는 그 자아의 결박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과 내가 마주쳐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왜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나 이런 말만 우리가 계속하고 부모의 세대 자체를 갈라서 이야기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부모님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면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잃더라도 너는 나를 안 봐도 되고 너는 나랑 같이 살지 않아도 되니까 공부만 잘해라 라고 해서 제일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다 잃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주 진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그런 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내가 정말 뭐에 지금 목마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되고요. 또 그 목마름이 느껴졌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5장에 보면 그 삼손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라만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엄청난 승전을 거두었는데 그 엄청난 승전이 삼손에게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기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너무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큰 영적이고도 육적인 성취를 거둔 이면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삼손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긴 하였지만은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거기에서 샘이 터져서 그 샘에서 물이 나와서 삼손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또 육적으로도요, 어떤 성취의 그 이면 가운데 우리의 엄청나게 타는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마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엔학고레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엔학고레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가상 7원, 이 십자가상의 7원 7가지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게 채우실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제 부르짖어야 할 것이 있는데 나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정말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나한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오늘 말씀 이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이제 헬라어로는 이거 코일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비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비워져 있는 이 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어떤 비워져 있는 것을 드리는 그러니까 짐승 제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 가슴을 드리고 콩팥을 드리고 이런 것인데 그것은 다 가운데가 비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워져 있는데 이것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 손이나 발이 하는 일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딘가에 가야 되고 뭐 이러한 측면의 것들 그래서 뭔가를 세워나가고 조직하고 뭐 그거 규모를 늘려가고 확장시키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에서 샤워기처럼 쫙 틀면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지만은 배에서 흘러나온다. 배는 내가 어떻게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조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럼 배에서 나오는 것이냐.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공교하게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의 어떤 본질적인 그 공허함, 그 비어있는 곳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부터 그것을 채워주시면 거기에서 그냥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를 조작하지 않아도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이 가르쳐지게 돼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 어떤 단계, 몇 단계, 사형리의 몇 단계 이런 걸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예수님이 싸우는 거 구경하고 이게 제자들의 어떤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동화되었습니다. 이걸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교육은 이런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뭐 보육원 무슨 어린이집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더 많이 계속 일어날 건데 무엇이냐면 나도 못하는 것을 남한테 맡기면 그건 사실 잘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 몇몇 어린이집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매주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건 어떤 구조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에 서서 나의 배에서 흘러나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면 나는 뭐 먹을 게 없고 나는 가르칠 게 없고 나는 정말 아이에게 제가 최근에 절망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이 학교를 안 보내서 그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산수 이 책을 엄마가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산수를 좋아하니까 같이 해보라고. 그래서 아이에게 그 1번 문제를 읽고 가르치는데 못 풀겠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막 기대에 찬 눈초리로 아빠는 이걸 풀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필이 어디에 몇 자루가 있었는데 뭐 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어주다가 이런 거 몰라도 된다.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꼭 이렇게 말로 풀어서 산수를 언제부터 우리가 말로 풀어서 했니? 아빠 때는 다 그냥 뭐 이렇게 수학식만 써서 했어. 너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근데 아이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너 나중에 놀다가 정말 하고 싶을 때 있으면 한 번씩 하고 그래. 그리고 그냥 거꾸로했어. 근데 아무튼 무엇이냐면 내가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걸 줄 수가 없어. 나는 이걸 공급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는 내가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걸 느끼는 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배라는 것입니다. 코일링. 거기에 이제 비워진 것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 거 말고. 내 거가 있으면 자꾸 쓰레기만 나와요. 오염물질만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이랬었는데 나는 뭐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이렇게 살아. 이거 말고 나 이렇게 살지 못했고 나도 이걸 못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구하자. 우리가 함께 구하자. 아버지를 너는 닮았으니까 너도 뭐 잘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구하자.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완성된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얼마나 비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어떤 능력이든 성취든 관계든 그런 거 다 제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받은 것 그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흘러가는데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성령을 가리켜서 이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흘려보낼 때 내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나에게서 나가는 흐름이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뭘 채워져서 내가 막 불받아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어떤 성취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가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갖지 말고 두벌 옷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전대도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가. 교육도 못 받았는데 아직 제자 이게 수료도 안 됐는데 그냥 가. 그냥 가서 전하고 고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귀신들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에 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비워져 있는가 또 무엇이 나에게 부족한가 거기에 생수의 강의 흐름의 통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부족한 자이고 나는 정말로 비워진 자이고 나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하심이 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제단을 통해서 선포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르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제단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에게 준 그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헛된 이 세상 가운데 그 물을 다 쏟지 않고 나에게 그 물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